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중단되었던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그런 물꼬를 트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학개와 스가랴 이 선지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 학개 1장 4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한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판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널판 집, 판잣집이라는 거죠. 판자로 지은 집에 거주하는 것. 지금 성전은 황폐하였어요.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황폐해졌습니다. 16년 동안 그대로 내버려 뒀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어떤 집에? 판잣집,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렇게 안락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지금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개인의 안락을 추구하면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다시 세워야 된다, 처음에 그 마음과 뜻을 점점 어떻게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곧 뭐의 건축이라 그랬어요? 뭐의 회복?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멈추어지고 개인의 안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비전이 희미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자, 스가랴 선지자는요, 스가랴 1장 3절에서 이렇게 또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예언자들의 말씀,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라 5장의 처음 부분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봐야죠. 2절에 보니까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소위 말해서 지도자죠. 그렇죠? 수룹바벨, 예수와 같은 예수아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이요, 이에 이렇게 돼.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는 그런 뜻이에요. 바로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응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건축을 시작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건축을 이제 시작하니까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라고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하고 그냥 그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같이 팔을 걷어 붙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현장에서
땀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반응을 하면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만, 내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도움을 주신다니까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고요, 실제로 여러분 목회하면서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 뭔지 아세요? 은혜가 여지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 때도 잠깐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한중하나로교회가 이제 어려워가지고 교회를 조그마한 곳으로 옮기는데 보증금이 부족해가지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였죠? 5천만 원이었나요? 아니, 5천만 원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보증금이 필요해가지고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5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5천만 원이 아니라, 죄송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기획위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자, 돕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사정이 이러이러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월세가 3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옮기는 데가.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또 목조헌금을 또 십시일반 알던 모르던 이제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증금은 교회에서 지원을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십시일반 헌금해 준 돈이 얼마였냐면 460만 원이 모였어요. 1년 월세가 한 달에 30이니까 360만 원인데 저는 마음속으로 기왕 보증금도 도와줬으니까 처음 이제 거기에 정착하는데 1년 월세가 좀 모이면 좋겠다, 그것까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헌금이 모였어? 얼마래요? 조금 모자르네, 조금 모자르네. 정 안 되면 나머지는 또 교회에서 보태서 도와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460만 원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그거를 한중하나로교회에 또 보내줬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예?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원하시는 것들을 요구하시면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근데요, 목회하면서 참 늘 시마다 때마다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근데 그런 일이 1년에 한 번 정도만 있어도 참 좋겠는데, 그렇게 도와야 될 일이 늘 끊임없이 그런 요청들이 와요. 예, 지금도 또 인도네시아에서 그 이규하 선교사님이 그 추진했던 그런 사역들이 있었대요.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사역들을 해왔는데, 거기서 지금 그 선교사님이 또 연락이 왔어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져 가서 그 중단된 그 교회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역시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교회가 이규하 선교사가 시작한 일이니까 이건 중앙교회가 좀 마무리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제가 아직 거기에 응답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응답들에 바로바로 또 도와주면 참 좋겠지만 교회의 상황도 봐야 되고 분위기도 봐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제 한중하나교회를 우리가 돕는 일에 이렇게 헌신을 했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뭔가 우리도 또 다시 여력이 생겼을 때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홀드하고 있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에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요?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응답한 사람들의 손에만 맡기지 않고 거기에 계속해서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에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어요.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필요한 지혜와 가장 필요한 열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서로. 여러분, 이 서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서로 도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서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서로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짐이 있으면 서로 그걸 나눠지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서로 찬양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서로 죄를 구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돕는 이 일,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결국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시작한 성전 건축의 일이 시작되니까 이제는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에스라 5장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누구도 그 일을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어떻게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를 신앙적으로 좀 바꾸면 하나님은 서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멘. 하나님은요, 서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냐? 서로 돕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시 세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느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에요. 서로 돕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천국에서 밥 먹는 모습과 지옥에서 밥 먹는 모습 아시잖아요. 그렇죠? 깨달한 수저하고 깨달한 젓가락이 있는데, 천국의 사람들은 똑같은 식탁인데 다 살이 그냥 통통해지고 다 잘 먹은 얼굴이에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긴 막대기 같은 이 젓가락, 숟가락으로 다른 사람의 입에다 음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서로 먹여주는 거죠. 지옥에 가보니까 똑같은 음식인데 다 피골이 상접해 있어. 이유가 뭐예요? 그 긴 젓가락으로 자기 입에다가 집어넣으려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냐? 서로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늘은 서로를 돕는 자를 도운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가장 큰 계명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도우라.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고 실천되는 것이 바로 어디다?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또 서로의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유다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시 시작하는데, 그 방법을 보면요, 굉장히 평화로운 방법으로,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다뜨네라는 총독이 유대인들의 성전공사 재개 소식을 보고받고 이것이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일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4절에는요, 건축을 지시한 사람의 이름을 아뢰었다 기록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마 2절에 기록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 그것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왕의 최종 재가를 받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16절 17절 보십시오. 이에 이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 질서를 따라서, 그 법을 따라서 살아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무법과 무질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악법도 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악법이라도 법이 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무법, 아예 법이 없는 게 낫습니까? 네? 무법천지의 세상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악법이라도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법의 테두리 속에서 사는 것이 그래도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둘 다 아니죠, 뭐 둘 다. 그렇죠, 솔직히. 무법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악법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둘 중에 하나를 굳이 택해야 된다면 무법보다는 그래도 악법이라도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질서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에 우리는요, 이 세상의 법도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의 법과 질서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가운데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법들은요, 말도 안 되는, 빨리 고치고 수정해야 되는, 바꿔야 되는 그런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사고가 나야 뭔가 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아이들 그 스쿨존에서 막 사고가 많으니까 뭐 민식이법 뭐 이래가지고 그런 법도 제정되었어요. 좋은 법, 필요한 법도 있지만 잘못된 법 혹은 악법, 그리고 고쳐야 되는 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런 법과 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늘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뭘 지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과정과 절차를 지켜 나가면서 지금 이 성전의 건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성전을 짓는데 누가 뭘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신들이 당한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그 자리에서 법과 질서를 지켜나가면서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 어떤 시위나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또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지혜롭게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세상의 법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가운데에서 그들이요 또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는 것을 또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라 5장을 통해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누가 도와주신다?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돕는 일에 우리도 서로 협력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언제나 어떤 지나친 폭력적인 방법,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언제나 평화롭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과정과 절차를 지키면서 진행해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제 6장입니다. 6장은 좀 많아요, 내용이. 자, 6장의 전반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가문서 보관소에 보관된 문서에서 이제 과거 고레스 왕의 예루살렘 성전 공사 허락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근거해서 다리오 왕은요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 이렇게 명하고요 재정적인 도움까지 주는 것을 보게 돼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공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기다림의 보상의 때가 된 거예요. 자, 전도서 기자는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거예요. 16년이 지났을 때에. 자,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처음부터 이 성전 공사는 누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한 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끝맺음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땅의 역사를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 시작하셨죠. 그러면 이 역사의 마지막도 누가 끝맺음을 맺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끝맺음을 맺는 거예요. 자,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도 맺어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성전 공사이기 때문에 누가 완성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요, 13절에 보니까, 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자, 관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관리들이. 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뭘 동원하셨습니까? 세상의 관리들, 지도자들을 움직이셨어요. 자, 6장에서 세상의 관리와 지도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거죠, 세상 지도자들을 움직인 겁니다. 세상 지도자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요, 심지어는요, 고레스 왕을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사야가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고레스, 이방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뭐로 부리시는 겁니까? 당신의 종으로, 도구로 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세상의 지도자들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도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누굴 사용하십니까? 바로 영적 지도자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 그렇죠? 이 영적 지도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 그들의 예언의 말씀이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요, 이 말씀을 받아들인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결국 이 사역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권면을 따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대요? 일이 형통한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이영로 목사가 지금 자기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영적 지도자,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의 지도자들을 사용하시는데, 물론 세상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영적 지도자들을 사용하는데 그 영적 지도자들 역시 어떤 사람들은 그 영적인 지도력을 이상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향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서는 역시 안 되는 거죠. 자, 항상 그런 위험은, 그런 긴장은 존재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지도력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제일 감사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냥 신방을 갔더니요, 그냥 막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저를 대접해줘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참 감사합니다. 또 시마다 때마다 저를 챙겨주시는 분들 참 여러 분 계세요.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참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교회에 조금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늘 문자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흔들리지 마세요. 목사님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최고의 도움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3장 18절의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초대교회 당시 어려운 시대의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어려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또 믿고 따르는 그런 말씀을, 소위 말해서 우리를,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믿고 따라달라 하는 말씀도 또한 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보니까 두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렇죠?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순종과 복종. 여러분 순종은 어떤 거예요? 내가 따라갈 만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렇죠? 내가 흔쾌하게. 그럼 복종은 뭡니까? 뉘앙스가 별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 지도자에게,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기꺼이 따라가는 거라고 한다면, 복종은 뭐냐면 내가 의견이 달라요. 내가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지도자가 나쁜 뜻이 아니라 선한 뜻으로 어떤 일들을 해 나가요. 그럴 때 내 생각과 내 뜻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복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순종은 그냥 내가 내 뜻과 내 생각도 같아서 흔쾌히 따라가는 거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복종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뜻은 조금 다른데 저 지도자의 뜻이, 영적 지도자가 하는 일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조금 생각과 관점이 다를 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복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따라가는 것, 그것이 복종의 의미예요. 사사건건
지도자와 대립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지도자를 견제하고 여러분 그것이 협력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복종하면서 함께 갈 때에 앞서도 이야기했죠. 서로 협력함으로 뭘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18절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기도와 순종의 부탁이요, 그 13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역사 안에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셔요? 세상 지도자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 지도자들을 사용하신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세상 지도자들을 택하고 영적 지도자들을 택해서 여러분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지도자도 영적 지도자도 결국은 도구예요.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당신의 명령을 실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에스라 6장 시작하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누가 마무리하신다?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의 도구된 인생입니다. 오늘 14절 중간에 보면요 6장입니다. 에스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냈다. 이어지는 1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2년 후입니다. 주전 515년 3월에 마침내 성전이 완공이 되었어요. 자, 선지자들을 통해 언약하신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약속해도요 잊어버릴 때도 많고 지키지 않는 약속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다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요 늘 언제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시려고 뭐 했다? 보증서 줬다는 겁니다. 보증 쓰셨대요. 맹세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누구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성경은요 바로 이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셨다? 예, 끝을 맺어 주신 거예요. 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성전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고 뭐를 드려요?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서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절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뭐라고 나오죠? 뭘 잡았다고 나와요? 뭘? 양을 잡았어요. 그런데 양을 잡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어떻게 했다? 몸을 정결하게 했다. 그래서 유월절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정결이라는 겁니다. 정결. 그들이 성전을 봉헌하고요,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들을 어떻게 했다? 정결하게 했다. 정결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정결 꼭 기억하십시오.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요, 하나님 이후로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다?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시작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무교병, 그렇죠? 누룩 없는 떡 먹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저녁부터를 뭐라고 일컫기도 하냐면 무교절이다,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누룩 없는 떡은 뭘 의미합니까? 순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결함, 깨끗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육신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자신들의 거룩한 삶의 열망을 하나님 앞에서 그 의지를 다지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 무교절 절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우리는요 언제나 뭐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언제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100%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는 지향점은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은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삶이다?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제가 정말 여러분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그냥 그래프만 하나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화의 삶을 이야기할 때 어떤 그래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렇죠? 예.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업앤다운이 있어요. 살다 보면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요 턱떡 응답받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삶이 만약에 이 꼭지점의 삶이라고 한다면 늘 그렇지는 않아요. 또 이렇게 다운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예배의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의 은혜도 못 느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운되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을 때의 꼭지점을 연결했을 때에도 어디를 향하고 있다? 항상 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바닥을 쳤을 때의 꼭지점을 연결해도 역시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늘 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에요? 늘 언제나 성장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끝에는 뭐냐? 성화. 그 다음에 이 끝에 이제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성화의 삶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영화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이루느냐? 그리스도인의 완전 크리스천 퍼펙트. 자, 우리는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고 내 이후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절기를 지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날마다 업앤다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삶? 성장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늘 언제나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림을 막 그립니다. 뭐예요 이거? 그냥 수평이에요. 수평. 제자리 걸음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정도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이 단계, 이 주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위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금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하고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자신들의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정결함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뭐라고 또 나오냐면요,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22절에 보니까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존 파이퍼가 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불행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불행한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불행한 하나님과 지내는 영원한 나라가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행복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지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불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행복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아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불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요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지금 저 북한 땅에 가서 북한 사람으로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안겨주시려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정상적으로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기전은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구원의 기쁨이 있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하고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그 기쁨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뭐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한 사람,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삼고자 한 이방인들도 함께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유월절 전통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뭐만 있으면, 할례의 표시만 있으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 그 표식만 있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었던 절기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출애굽기에도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참여시켜 주세요. 우리가 우긴 것이 아니에요. 떼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미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래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참여한 자야 라고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어디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28장 19절 지상명령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자들로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의 얘기는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지도자들을 동원하세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것도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당신이 결국은 어떻게 한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됐습니다. 봉헌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린 양을 잡고 이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그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먼저 정결하게 하는 것이, 자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놓는 것을 먼저 우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이 유월절 잔치에는요, 누구도 참여할 수 있다. 이방인도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죠?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7장입니다. 여러분, 이 7장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귀국하던 무리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에스라였습니다. 그 에스라의 배경과 족보를 이야기하고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정월 초하루 4월에 바벨론을 떠나서 다섯째 달 8월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주전 458년 14주. 여러분,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어떻게 됐느냐? 14주가 걸렸어요. 키로수는요 1440km 정도 돼요. 1440km. 굉장히 긴 여정이죠.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험한 광야의 길을 통과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1440km 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 서울에서 부산 정도를 한 400km 정도 이렇게 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440이면요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걷는 거예요. 지금처럼 좋은 길도 아닙니다. 광야의 길, 굽이지고 언덕길, 시골길,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있게 자신의 땅으로 돌아올 때에는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비전입니까?
내가 나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나는 이 땅을 이렇게 만들겠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내가 이 땅을 이렇게 만들겠다.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은 내가 이제 돌아가서 교육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을 해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겠다.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래, 척박한 노예 생활에서 이제 벗어났으니 내 땅에 가서는 잊어버렸던 그 이스라엘의 문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부흥시키겠노라 하는 그런 비전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에스라는요, 어떤 비전을 가졌느냐, 어떤 꿈을 가졌느냐?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의 꿈, 에스라의 비전은 뭡니까? 1440km를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에스라의 비전, 그 꿈은 뭐예요? 딱 하나였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다시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첫 번째 뭐라고요?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뭐라고요? 준행한다는 거예요. 준행.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 가르치겠다는 거죠. 가르치겠다. 자, 에스라의 비전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각자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꿈과 비전이 다 있었겠지만 그들의 지도자 에스라는 바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오는 겁니까?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 연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소망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을요,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별하라는 단어가 뭡니까? 연구하라는 거예요. 스터디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스터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적당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는, 이 스터디라는 말의 히라버 단어가 뭐냐면 올도도메오라는 뜻이에요. 올도도메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똑바로 자른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바로 자른다는 거예요. 칼로 무엇인가를 자를 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것을 잘라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스터디, 연구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칼을 가지고 사람의 배를 가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갈라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그 칼로 정확하게 똑바로 잘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연구라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날마다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준행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이렇게 나누는 목적이 뭡니까? 듣고 아이고 그래 좋은 말씀이야,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을 말씀이라면 여러분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겁니다. 에스라의 꿈이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나 혼자만 받고 나 혼자만 지키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이 정말로 구원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단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요즘에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단들은요, 그냥 그 전하기에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욕을 먹어가면서 문전박대를 당해가면서. 저도요, 가끔씩 지금 사는 집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사는 집은요, 아이고요, 그냥 대낮이든 밤이든 막 띵동하고요, 아파트도요, 배를 눌러요. 누구세요? 하고 이렇게 보면요, 저 잠깐 말씀을 좀 나누러 왔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요? 아, 글쎄 좀 문 좀 한번 열어봐 주세요. 말씀을 좀 나누게요. 저 목사인데요? 아유, 목사래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좀 나누게 열어주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예요? 예, 보통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 전도 나오면 제가 목사인데요. 그러면 아, 그래요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가잖아요. 근데 이단들은요, 목사래도 꼭 뭐라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잘 됐네요. 그러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또 말씀을 나누자 그래요. 진짜 열심히 막심인 사람들이죠. 아니 왜 근데 이단들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하냐고요.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귀국하는 거예요. 그의 비전, 그의 뜻은 딱 하나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학사 에스라는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을 다시 새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들의 영적으로 무너진 이 무너진 것들을, 영적인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그래야만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에스라는 확신한 거예요. 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앞서도 이야기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겁니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에스라의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함으로 여러분, 이 세대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무너진 이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무엇으로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요 연초마다 매년 1월 1일에 국가기도회를 같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요 이 나라 민족을 세울 수 있다고 믿어요. 이제는 그 말씀과 기도의 불씨를요 자라나는 세대, 청년, 청소년 세대까지 이어나가려고요 오는 10월에는요 청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유스 원크라이 국가기도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조급화적으로 여러 유력한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전야제를 시작하고 3.1교회 여러분 아세요? 전에
사고 쳤지만 전병훈 목사 있었던 삼일교회, 지금은 송태건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청년만 15,000명이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청년만. 그분이 대회장, 제가 조직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청년 청소년 유스 원크라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 세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지금 뭐에 올인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는요, 집 한 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전부 다 뭐에 올인해요? 주식. 뭐에 올인합니까? 코인. 그런 세대들을요, 어떻게 바로잡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돌아오도록 만들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이 세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를 다시 세울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초반에 방송 상태가 인터넷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혹 앞부분을 제대로 보지 못하신 분들은 녹화로는요, 모든 영상이 제대로 다 나가니까 다시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8, 9, 10장의 내용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에스라의 꿈이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이 세대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 세상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무너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